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그 요한복음 8장은 잘 아시다시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험코자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이야기죠. 많이 듣던 이야기고요. 이 8장의 그 주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7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 19절에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이 율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쪽으로 잘못 받은 거죠. 그 바람에 심각한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그 글을 쓰신 것은 거기에 모였던 그 여자를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거기 기록하고 계셨죠. 다행인 것은 흙에 쓰셨기 때문에, 모래 위에 쓰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물러가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나도 정죄를 하지 못한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성을, 그러니까 육신의 죄성이죠. 인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죄에 섞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의 인성을 갖고 오셨죠. 엘렌 G 화이트는 휴메니티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고 오셨다. 그런 이제는 휴메니티, 육신에 관한 본성이죠. 배고프고 뭐 이렇게 그런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다 그 육신에 가지고 오셨죠. 그러나 그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라고 번역한 글은 한글도 없어요. 그래서 다 휴메니티라고 예수님이 인성의 그 인간 육체의 본성을 갖고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한 여자,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잇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했을 때 그 하나가 여인입니다. 죄된 여인의 몸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훑어보게 되게 되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덮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들을 알았으리라 하고. 네, 이 문둥이 시몬 집에 예수님이 갔었죠.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여인의 그 결혼 지참금이었죠. 그는 결혼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렸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찌 그 아까운 것을 깨뜨리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역시 그들은 아직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예수님은 이 지구, 먼지 같은 지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먼지봐도 못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엄청난 분인 것을 몰랐죠. 천사들은 알았죠. 천사들은 그 옥합도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어찌 감히 그런 더러운 옥합을 깨칠 수 있으냐 할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었어요. 한 여인, 죄인이죠. 죄인인 여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8장 2절 한번 가보세요. 8장 2절로 가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누구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지금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여인, 그 죄인인 여인, 그 여인이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근데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7 귀신. 그러니까 7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줬었어요. 귀신 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남자들이 데리고 장난을 쳤습니다. 계속 이 여인을 예수님이 쫓아줬죠. 귀신을.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쫓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묻죠.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70일회거든요. 70일.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모든 악이 떠나가고 정의가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7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70번을 7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했지만 예수님만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5장 2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네, 그가 누구죠? 제사장이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는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식하고 죄 많고 이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안 졌지만 배가 고파 보면 사람이 빵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분은 훔치진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극기하셨고 참아내셨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죠.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세 번째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 저주할 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는 지금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셨죠. 베드로가 그런 욕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것을. 그러나 그 베드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넉넉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입장에 서 봤거든요. 그 대제사장 말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뺨을 때렸을 때도 예수님은 왜 날 때리느냐, 내가 어디 죄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다시 반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맞아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은 그가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본인이 몸소 체험해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옮기고 싶다. 괴로움과 시름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걸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와이프는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소생함을 입었다 그래요. 영어는 리플리시고 이제 소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성. 여기는 소생이라고 나왔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변화를 받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 도자기를 진흙으로 빚은 다음에 열을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 변화가 일어나죠.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변화를 이 불의 달굼을 받아서 그게 도자기가 되면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주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귀신이 들려온 것도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청소하고 탁 비워놨더니 나간 귀신이 예, 와보니까 다 비워놔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비워놓은 거죠, 마음을. 주님이 와 계시지 않으시면 그 비인 마음은 사탄에게 더 놓은 놀이터가 됩니다.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그 형편이 심하게 되는 거죠.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래요. 20년, 30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을 해도 내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냉정해지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잘못 표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근처의 회당과 박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하세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다.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야 된다면 무엇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더 취해야 되는 거죠. 정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니 11금 안 내도 되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은혜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적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도 율법화 시킨다. 값없이 주내는 은혜인데 이걸 갖고 다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율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고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성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인지니 내가 그것으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흙은 사실상 흙이 아니라 먼지 자체입니다. 아파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그 흙이 사실은 더스트, 아파르, 먼지죠.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 이 슈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가 있는데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영어로 따지면은 return이란 뜻도 있지만 recover 그런 뜻입니다. recover. 예. renew, restore.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예. 그 말씀으로 그 여인이 소성함을 입었다고 그랬죠. 예. 그 소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우리가 그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정령이란 말은 없고 죽고 또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트타 무트. 앞에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뒤에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을 뭐로 보셨냐면 회복으로 보셨어요. 회복. 우리가 거듭남과 부활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생과 이 부활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도 한 번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도 마찬가지. 거듭남도 한 번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슈브라는 글자가 어디도 똑같은 단어가 나왔냐면 그 나훔 2장 2절 한번 보세요. 나훔 2장 2절.
나홈이라는 그 구약의 책이 있죠. 예. 나홈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뭐 하시고요?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했을 때 이 회복이라는 글자가 슈브예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너 이놈 잘됐다 그렇게 죄를 범하더니 꼴 좋다 죽어 마땅하다 우린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는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의지예요. 그 단어가 슈브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육신적으로 100번 죽으면 그것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내가 뭔가를 살아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돈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구나. 내가 실제로 살인을 해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해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안 해도 살인을 안 해도 내가 간음자이고 내가 살인자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자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였어요. 독일에. 거기에 큰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왜냐면 알베르토 대주교가 11월 1일 날 교황의 그 칙서에 의해서 이 면죄부를 전 독일에 팔기 시작한 날이 11월 1일이에요.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바로 전날에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성당 앞에다 붙인 것입니다. 올해로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년입니까? 500년이 흘렀죠. 500주년이에요. 500주년. 그 95개의 반박문의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 인간은 면죄부를 사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회개는 사람이 평생토록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다. 루터는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정말 그는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이 개혁을 일으킨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린 신분적으로 의인이 맞아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죄인입니다. 이 무겁고 무거운 이 죄인의 딱지가 언제 떨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슬픔과 고통의 나라를 벗고 싶다면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속히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이루시고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분의 소성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것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1844년에 왜 우리가 그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를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회복이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1517년부터 1798년 교황이 죽을 때까지 그 교회입니다. 그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희가 이름은 개신교,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실제는 죽은 자로다. 다시 공부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들어가라. 우린 정말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평생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침례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대요. 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도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새로운 거듭남. 참 대단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겸손하신 분. 예.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는 죄를 뭐하지도 못한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이 죄성을 가지고 그 육신의 죄성, 죄의 본성, 화이프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알지도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비록 그 인성, 죄의 인성을 갖고 오셨긴 했지만 그 죄와 합치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분의 그 퍼스널리티, 그 신성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거기에 죄성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신성은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 신성은 그분의 퍼스널리티, 인격을, 신격을 말하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죄를 이기셨죠. 그러나 그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해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목자의 시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을 소성.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 슈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했을 때 그 슈브가 어떤 단어겠어요? 소성. 예, 소성이에요. 소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아멘. 그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도 많이 오해되는 부분의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여기 누가 있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 그렇죠. 노아, 다니엘, 욥. 그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의 예, 자기 공의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봐라 자기 의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늠하는 자가 어떻게 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니까 히브리어를 알아도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차다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차다크. 많이 들어보셨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랬죠.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것도 이제 사역 여기 수동태죠. 그게 차다크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그 누가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차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가졌던 그 차다크, 자기의 의는 누구의 의였어요?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이 만들어진 의였어요. 그분들이 노아, 다니엘, 욥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누구 거로 만든 거예요? 자기 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놀라운 겁니다. 돈 없는 자, 무식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돈 받지 않고 다 나의 젖을 사고 나의 물을 사라. 양식을 사라. 멸망케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룻기서 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룻기서. 룻기서 4장 15절. 룻기요. 룻기. 룻기 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누구 얘기죠? 룻의 룻의 얘기죠.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관한 얘기. 자, 룻은 한번 실패했던 여인이었죠. 한번 죽었던 여인이었죠.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 보아스. 예수님이신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가 어머니가 라합이죠. 라합이죠. 라합은 출신이 뭡니까? 기생 기생이었죠.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는데 누구의 은혜로요? 주님의 은혜로 족보에 오르게 됐죠.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보아스. 그 룻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지금 그게 기독교인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모함 여인이었죠. 그것도 한 번 시집을 갔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뭐다? 회복자다. 이게 슈브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 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뭐예요? 무트예요. 앞에 있는 무트. 무트. 너가 이걸 먹는 날에 너 죽는다. 그러나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죽는 분이 계시죠. 또 죽는 분. 타무트.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지고 가죽 옷을.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그렇죠? 양이 죽었죠.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게 해주셨죠. 나팔입니다.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가죽 옷이.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흙 위에 쓰셨죠.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다 쓰셨죠. 그건 복음이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서 인정하면 됩니다. 아, 주님 맞습니다. 저도 이 여자와 다름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 그도 구원이 있을 것이고 회복이 슈브가 있을 거예요. 다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막 무식하게 너 죄 졌으니까 너네 죽어 마땅해. 다시는 이제는 사람이 못 되고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 목사님보다도 인격이 안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았어요. 근데 감히 말을 못했죠. 그냥 꾹꾹 참았죠. 독재도 참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죠. 그게 아니죠. 아프지만 좀 참아. 너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예방주사를 맞는 아이에게 그 자식에게 엄마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오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다시 너는 부활의 생명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샀고 너는 내 것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계속 야곱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는 원래 흙이다. 그렇습니다. 흙에 주님께서 쓰신 것은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가죽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주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난 적이 없고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꾸 음란하다고 얘기하느냐. 저 여인이 음란한 건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적질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 원인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봉합된 것은 그는 형식주의고 그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흙이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저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회복의 말씀인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정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고 정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인생,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여, 이 밤도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일은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